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프토코스와 펜데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이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산상 예수님 말씀하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조금 더 깊이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푸토코스와 펜데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에 놓으시면서 제가 또 PPT를 띄울 텐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이고 또 이 말씀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죠. 그리고 무리를 떠나서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왔고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2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이 팔복은 모든 사람 무리에게 준 것이 아니었죠.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렇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팔복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래, 예수가 누군지 한번 관심 가져볼까? 호기심이 있네? 누구지?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팔복이 나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주어지지 않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있다면 그 말씀은 나랑 상관없이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로 이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팔복은 8가지죠. 첫 번째부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고요, 애통하는 자가 있고, 온유한 사람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그리고 8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이 팔복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을 잘 보시면은 화면에 나와 있지만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요. 8개 복에 어떤 일반적인 특징이 있냐면 2번부터 7번째까지 복을 보면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죠? 온유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마지막 8번째는 빠져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그래요. 넘어가 버렸어요. 자, 천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있고, 8번째 공통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도 천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와 8번째. 그리고 두 번째부터 방금 보았던 7번째의 복까지는 우리가 보면은 각자가 소유한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즉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치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이 천국을 소유한 이 복이 가운데 있는 6가지의 복을 감싸 안는 형태처럼, 마치 어미새가 새끼새를 싹 감싸 안는 듯이 위에와 마지막이 6개를 감싸 안는 모양입니다.
양쪽 끝에 놓여져 있어서 말이죠. 그러므로 이 8개의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긴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 복과 제일 마지막 복, 천국이 똑같은 특징이 뭐냐면, 자, 첫 번째와 8번째 나와 있는 이 천국만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미래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를 보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지금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를 딱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미래형으로 기록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8번째만큼은 어떤 형태냐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8복은요, 복의 현재와 복의 미래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히 천국을 소유하는 이 복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긴박하고 중요하고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고 얻어야 되고 가져야 되는 복이 바로 이 천국.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것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팔복의 이 복은 현재와 미래가 균형 잡혀 있는데 마치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의 이 균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는 못 다루는데요,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인데요, 이 가난이라는 말은 아까 우리 제목에 나왔죠. 첫 번째 헬라어 뜻이 뭐냐면은 바로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신약자들은 오늘날 목회자들도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비어 있는 상태예요. 두 번째는 이 푸토코스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뭐라고 되어 있죠? 간절함과 절박함.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 푸토코스, 이 뜻은 가난함인데 수동적인 개념으로는 비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해석은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비어 있는데 뭐가 없다는데 이게 무슨 복이야? 부족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복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속국이었습니다. 로마 당시에 어떤 문서를 봐도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 가난하다, 비어있다, 이것은 절대로 복은 아니었습니다. 모욕적인 거고 부정적이었습니다. 이건 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이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내가 생각하는 이 상식의 복과는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이게 복이 아니라는데 하나님은 복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라는 단어 역시도 뭐냐면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펜데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슬퍼하다, 안타까워하다, 울다라는 뜻입니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복이야? 애통이라는 단어, 슬퍼하다, 안타까워하다, 울다, 도대체 이게 무슨 복이지? 부정적이고, 아니면 이건 유약한 거 아니야? 너무 연약한 거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뜻을 가질 수 있죠. 정확히 애통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가로 2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으로 안타까워하는 것. 내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으로 안타까워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펜데오라고 하는 헬라어 뜻의 애통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복이야?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뜨거웠던 신앙, 예전에 분명히 나에게 뜨거움이 있었거든요. 정말 내가 철회하면서 내가 복음을 들고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밤새도록 읽거나 그런 뜨거운 열정이 나에게 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내가 왕년에, 내가 초창기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나는 몇 시간씩 기도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고 전도를 얼만큼 하고 분명히 그런 고백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슬쩍 서서히 조금씩 점점점 식어져 간다는 거죠. 그 뜨거웠던 헌신, 그 뜨거웠던 열정 어느 순간에 얼음처럼 딱딱하게 식고 굳어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물론 일상이 바쁠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가 너무 바빠서 아니면 어떤 관계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의 들리는 말 아니면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이런 경험들로 말미암아 내가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좌절하죠.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어떤 일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미암아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열정을 잃어버려 점점점 이 뜨거운 마음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있었는데 말이죠. 점점점 식어져 버릴 때 그 느낌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된 게 어떤 사람은 일이 바빠서 사업이 바빠서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정치적으로 교회가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경제적 이슈 때문에 등등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정이 식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는 건 나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상황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뜨겁게 간절한 울부짖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죄 때문에 내가 발견된 어떤 나에게 발견된 죄 때문에 가슴을 찢으면서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그런 적이 기억이 안 난다면 그 이유는 이제 내가 완벽한 삶을 살게 되어서 그런 건 아니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잘해서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겠죠. 내가 어쩌면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어쩌면 내 삶에 예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쩌면 예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아니면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마음이 무감각해졌어요. 죄 앞에서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것, 기도 안 하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 헌신 하지 않아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목마름이 느껴지지 않아요. 목마름. 그걸 일상 바빠서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자꾸만 나랑 상관없이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 업무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 원인과 이유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모든 목마름의 원인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모든 목마름의 근원은 저 사람, 저 환경 이런 것 저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 이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래 있어야 될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파고 파도 마셔도 끊어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생수, 다함이 없는 결코 끊임없이 살아있는 물을 생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목마름과 공허함, 허무함을요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걱정, 근심, 두려움, 방황은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는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소홀히 여겼으니까 받은 대가를. 그런데 자신은 보지 않고 우리 조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내 자신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진짜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 열심으로 하면 되지, 내가 노력하면 되지, 아니야 저 사람만 바뀌면 돼. 아니요. 여러분, 지금 내 문제는, 그 원인은 일이 바빠서가 아니에요. 내 삶의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정치인 누구누구 때문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내가 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자꾸만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합니다. 이게 진짜 비극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이거 내 힘으로 하면 돼.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는 절대로 이 웅덩이를 통해서, 너의 행함을 통하여서, 너의 노력을 통하여서 이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 목마름, 나의 갈증, 나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께 눈길 하나 주지 않아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목마름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이 학교를 나오고 이 직장을 다니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유튜브 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의 유일한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으로 나에게 채워질 때 모든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은 삶, 불안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염려,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진짜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나에게 충만해질 때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죽음 역시도 우리가 생을 자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진짜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때만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가난합니다. 부토코스. 나는 비워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방황하고 길이 안 보이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이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비고 비인 이 마음에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그것을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현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그 절박한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가난함이 나에게 있는지, 그 절박함이, 그 간절함이 지금 나에게 있는지,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닌 것이죠. 인간의 의는 상대적인 거예요. 지난주에 죄를 안 짓고 오늘도 어쩌면 깨끗하게 산 사람이 있겠죠. 말과 행동으로 말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했다라고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니죠. 내가 아무리 의롭다라고 할지라도요, 거룩하신 완벽하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 나는 배설물과도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의 행한 바 그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허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 부토코스, 절박합니다. 간절합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이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그 순간순간마다 그 마음을 품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 하나님,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비고 빈 이 마음에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나 하나님은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왠지 아시겠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천국이 저들의 것이니까, 그 간절함 가운데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내게 원래 있어야 될 그 열정 펜데오. 여러분, 나에게 그 열정이 있습니까? 지금 그 열정이 혹시 식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해, 예배 안 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1대1로 주님 앞에 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그 열정이 있느냐? 너에게 그 헌신이 있느냐? 너에게 지금 그런 열정, 그 마음이 다시금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저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천국이죠. 천국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죠. 주님, 오늘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을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 마음에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그런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그런 연약한 자, 가난한